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장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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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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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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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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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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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휴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과 평안으로 채우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 전하시는 모든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오늘도 기쁨의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 기도의 제목들 품고 기도합니다. 공동체를 위하여 또 가정을 위하여 자녀 손들을 위하여 우리의 건강과 물질과 또 우리 앞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모든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제 왕권이 점점 공고해지고 또 온 이스라엘이 하나로 통합되는 내용이 5장의 내용이었고요. 이제 오늘은 다윗이 공식적으로 왕이 되고 이스라엘 전체 12지파의 왕이 되고 나서 공식적으로 하는 첫 왕으로서의 책무가 바로 잃어버린 그 법궤, 하나님의 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윗성이라고 여기 나오죠.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궤는 오랫동안 그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했고 언제 뺏겼는지는 아시죠? 여기 그 사무엘 선지자의 때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마치 부적처럼 이 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블레셋에게 뺏겼었고 블레셋에 자꾸 재앙이 일어나니까 베세메스라는 곳으로 이제 옮겨 오는 그 베세메스로 가는 수호 기억하시죠? 사무엘 이전의 내용에서. 그래서 거기에 그냥 계속 그렇게 돼 있다가 이제 다윗이 그 하나님의 궤를
당시 제자리로 예배하는 성막 처소로, 아직 성전은 짓지 않았으니까 데리고 가지고 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시험에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 다윗과 이제 행렬은 그 앞에서 가고 이 궤를 수레에 실어가지고 오고 있었습니다. 수레에 실어서 소에다가, 이제 그전에도 소에다 싣고 왔었고, 소에다 실어가지고 수레에 싣고 오다가 소가 갑자기 이제 뛰노니까 갑자기 놀랬나 보죠. 뭐가 지나갔든지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그 앞뒤에서 맡고 있던 사람 중에 우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잡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진노하셔서 우사를 죽이십니다. 그 자리에서 죽게 하십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몰라서 붙잡은 건데 그걸 그렇게 그 자리에서 죽이시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성경의 내용은 모든 걸 다 쓰진 않습니다. 좀 이해하기 어려우신 본문을 보실 때 접근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쓰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그냥 이 상황도 성경 기자가 표현한 대로만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었을까요? 여호와의 궤는 애초에 레위인들이 그 궤 자체에도 손을 댈 수가 없고, 이렇게 그 봉을 그 궤 귀퉁이에 있는 고리에다가 꽂아서 띄어서 이렇게 네 사람이 가마 매듯이 들러매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 이 하나님의 성물을 거룩하게 여기고 그것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자체가, 보이는 성물조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하지 않는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느냐 하는 의미가 여기 있던 거죠. 그런데 사울 시대를 거치고 엘리 제사장의 시대와 사울 왕의 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율법대로 하나님의 성물을 다루지 않고 그냥 편의에 따라서 그 성물을 다루는 것이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소에 그 연결된 수레에다가 실는 것 자체가 그렇지 않은,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인데도 부주의하게 시작된 이 법궤 운반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그냥 뜻이 선하면 그 방법이 좀 하나님의 뜻이 말씀과 맞지 않다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좀 서투르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거 좀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한 건데 이렇게 하시면 섭섭하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차라리 잘 못하더라도, 늦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눈에 보이는 그 결과물들, 눈에 보이는 그 성공, 잘하는 거, 빨리 하는 거, 우리가 나름대로 좋은 뜻을 가지고 하는 거, 여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함정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증거로 다윗의 반응을 보시면 알 수 있죠. 다윗이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궤를 내가 하나님의 궤를 제일 먼저 가지고 오겠다고 지금 이 일을 벌였는데 하나님 우사를 이런 식으로 죽이시면 제 체면이 뭐가 됩니까 하는 삐진 것이 있어요, 다윗의 마음에. 그래서 그 궤를 그 자리에 그냥 놔두고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그냥 두고 옵니다. 여기서 만약에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1번으로 놓는다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정상일까요? 우리가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운반하라고 하신 그 방법대로 했어야 하는데 부주의하게 하여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구나. 우리 모두 함께 회개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운반합시다. 제가 왕으로서 잘못했습니다.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께도 회개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오경이 유실된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말씀대로 옮기면 되는 거예요, 다시. 몰라서 그랬고, 부주의해서 그랬으면, 말씀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거기서 그냥 삐져버리죠. 아유, 하나님, 지금 하나님하고 저 사이에 이렇게 하실 겁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된 것이 다윗에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이제 그 목동일 때, 모든 사람에게 정말 무시당하고, 막 사울의 칼에 쫓길 때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정말 지극하죠. 사울의 옷자락을 베는 것, 사울의 그 목숨을 해치지 않고 옷자락만 베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렇게 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의 행동이 조금씩 거침이 없어지죠. 이게 이제 징조입니다. 이후에 이제 밧세바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뜻이 아무리 뭐 선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방법 자체와 모든 행하는 그 과정까지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돌아가더라도, 더디 가더라도 하나님의 기준대로. 이것이 우리의 올바른 기준입니다. 사실 시험이 많아요. 그렇게 살려면. 남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또 뭔가 이렇게 눈에 확 드러나지 않아서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견뎌내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감히 오만방자하게 하나님 앞에서 힘겨루기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손해를 보거나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행복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든 그 모든 과정과 수단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것. 예를 들어 뭐 선교 헌금을 모으기 위해서 뭐 우리가 무슨 활동을 바자회라든지 무슨 활동을 할 수 있죠. 근데 그 활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돈만 모으면 됐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그러니까 간단한 일들이 아닌 거죠.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단순히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숫자가 어떻게 나왔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있는 일들이 다 중요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아무리 좋은 일이어도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린다면 그 일은 결국 부메랑처럼 우리에게 돌아와서 정말 안 좋고 껄끄러운 관계를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죠. 말을 그래서 할 때도 내가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하는데 누가 좀 잘못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막 이제 뭐 닦아 세우면서 몰아 세우면서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막 하면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좋게 표현할 수도 있고 지혜롭게.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런 면에서는 좀 부족한 면이 우리가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완곡하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서로 마음 상하지 않게. 그래서 좀 뭐 성숙하게 깨닫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냥 막 이제 막 성질대로 말하고 그렇게 하면은 일은 끝났는데 그 안에 이제 원수 관계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껄끄러워요. 그다음부터 대하기가 사람을.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조금 지 맘에 안 들면 그냥 막 승질내고 막 말하는 사람이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간과했을 때 그냥 그 목적을 성취하는데 내 정신이 팔려서 다른 사람들이나 나의 말을 살피지 않고 그냥 했을 때 일어나는 파괴적인 결과입니다. 천천히 하시면 돼요. 천천히. 확인하고 말씀대로 손해 볼 수 있죠. 빨리빨리 해치워가지고 그냥 다 해결하고 그러는 게 우리 스타일인데 답답할 수 있죠. 그렇지만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서 우리가 엄청나게 빠르게 한 그것이 하나님께는 그냥 거북이 걸음 같은 것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진짜 그냥 손가락 하나 건드리신 것이 우리에게는 그게 10년, 100년짜리 일일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 자체,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목적이고 영광이지, 그 일 자체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 교회에서 하는 일이셔도 마찬가지고, 가정의 대소사들도 마찬가지고, 가족들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또 내가 살아가는 모든 행동과 결정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오늘도 그 기준을 잘 지키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그 가운데서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이르는 모든 수단과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믿습니다. 주님, 어느 때 어느 상황이든 저희들 혹시 손해를 보거나 자존심 상하거나 우리가 내렸던 결정을 번복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 주셨을 때에 그것을 민감하게 반응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속히 회개할 줄 아는 용기를 가지게 하옵소서.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오늘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이제 이 깊어가는 가을에 주님 안에서 더욱 성숙하고 아름다워지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우리 데살로니가 전후서 성경대학 있습니다. 제가 소그룹 강의, 소그룹이 아니라 이제 좀 인원이 많아지고 있어서 강의는 오랜만에 지금 성경대학을 다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전에 했던 성경대학들은 너무 시간이 없는 가운데 막 하다 보니 준비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좀 내용들을 전해드리고 그림을 좀 그려드리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그때그때 주시는 은혜를 따라 묵상한 내용을 나누는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 좀 이런 것들이 좀 잘 이번에 준비되고 또 참여하시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깊은 은혜를 누리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혹시 참여 못하시는 분들도 위해서 성경대학 한 9주에서 10주 정도 진행될 것 같은데 연말 전에 끝날 겁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 좋은 가을 날씨 잘 즐기시고 또 감기도 조심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기도 시간에도 주님 풍성한 은혜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